해야겠다 생각하고 시도를 했는데 여러모로 조금 우리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보니까 미흡한 점이 바로 뭐냐면 중자를 세울 때에 여러 가지도 뭐 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그냥 중자 세우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따라 붙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조건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실 때는 교회론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지침이 있어요. 또 노예나 총회나 그리고 이제 시체하려 같은 경우도 지침이 다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것에 전부 다 방향을 맞추려고 보니까 우리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금년 가을 노예 이전에 모든 것을 다 진행한다는 자체가 어렵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다 이 말은 하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질서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다른 인본주의를 극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므로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마음이 이렇게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사회의 어떤 단체와 같이 뭐 주먹구식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가 무기투합해서 해보자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돼요. 또 허락받았던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사실이죠. 근데 늘 이렇게 잘못된 것이 포개지게 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다리가 아파서 또 교회에 못 나온 때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새벽 예배 같은 경우도 무려 많은 세월을 못 나왔던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데 담임 목사가 기도를 그만큼 못했다는 것은 물론 이유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걸리더라고요. 제 자신부터가 걸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좀 우리 교회 형편으로 중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본인들도 준비가 또 되어야 합당한 일꾼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도 무엇보다도 인물 보고 합당한 교회가 중지자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떤 실력도 아니고 복음에 딱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합당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과 마음이 이렇게 소통이 된 그런 그릇이 되신 분이 되어질 때에 이 직분이 평생 응답받는 직분이 되는 것이지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100번, 1000번을 생각해 봤어요. 봤는데 마음이 딱 걸려요. 저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자란 짐이 없지 않도 있었고 가르치를 못하게 됐고 그래서 준비성이 좀 부족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노예로 이렇게 우리 당에서 연결해 가지고 법노예 때 이렇게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자를 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데 좀 준비되고 마음가짐도 좀 새로워지고 이렇게 내가 한번 한돌교회에 중직자로서 장로로서 또 권사가 안 되신 분들 내가 권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이런 나의 축복의 현장이 아니느냐 이런 마음이 딱 달갑게 다가봐야지 부담스럽고 짐되고 내가 뭐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이 말이 되게 되면 꼬이는 것이죠. 본인도 포기 안 되고 교회도 포기 안 되고 모두 다 비차간에 포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스럽게 그리고 복되게 이런 예식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늦췄지만 그러나 또 시간은 또 빨리 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안 됐던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의 기준은 보니까 전에는 전도 신학원을 졸업하셔야 되고 합수훈련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용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전도 신학원을 일하시다가 놓쳤는데 대신 집에서 그 옛날 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독하게 시험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졸업장을 타셔서 이렇게 장로가 되셨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니까 담임 목사가 논의주로 사바사바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야비한 짓이고 인본주의 극치를 이룬 거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합당하고 모든 면에서 합당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을 갖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에서는 장로의 기준은 이제 전도 우리 노예에서 이제 그 구비 소리를 받되 그 전도 중기자 대학원 수료를 해야 돼요. 뭐 졸업은 아니지 수료로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더라도 꼭 중기자 대학원을 다 나오셔야 된다는 수료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이 준비가 덜 됐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있겠다 생각드니까 나중에 그 결과를 봤더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도 있기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중자는 제 생애에 뭐 해마다 세울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것이 얼마만큼 저에게 생명을 연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세우는 중자 생각하니까 더 마음가짐이 제가 책임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피택에서 세워야 될 그 장로가 대복 권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미리서 이렇게 오늘 강호도 나갔지만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일심전심으로 꼭 우리가 장로가 되면서 일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또 권사가 돼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평신도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평신도가 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값지게 보시지 이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감투가 있고 자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한다는 자체는요 억지 춘향이 격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일은 자원이 중요합니다. 자원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죠. 또 오늘 제목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중자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합당한 장로에 대한 자세, 또 중지에 대한 자세, 안수집사에 대한 자세 이런 자세들이 나오지 않아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운동하더라도 자세를부터 교정을 해놓고 운동 시작되지 자세가 응급지춤된 사람에게 뭐 골프를 치라 뭐 엮기를 해라 그것은 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아주 효과가 없어요. 더 오히려 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자세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지자도 마찬가지 자세입니다. 군대 가서도 이제 우리가 사열장에서 사일할 때도 자세부터 봅니다.
그리고 별로 자세가 안 좋으면 빼내지요. 사회할 때는 그 사람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딱 찍혀가지고 흠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흠집된 사람은 제외시키잖아요. 그와 같이 일반 사회에서도 자세를 보는데, 하나님 교회에서도 평생 동안 주의를, 우리 중직을 맡게 되면은요, 항정직입니다. 항정직. 1년직 임시직이 아니라 항정직이라는 말은 평생 직분을 가지고 무도까지 가야 되고, 평생 그 직분을 하나밖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정직이니까 그만큼 좀 세밀한 데가 교회 안에서 없지 않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먼저 장로는요, 자신의 영혼을, 지금부터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미리서 지금 이야기 드리고,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어머나 잊어버렸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머나 소리 딴짓하고, 여기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하실 때 노예 가서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옛날엔 바주도 했어요. 교회가, 우리 총회나 노예가 다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막 유목사님 또 막 일방 통로가 바로 뭐였습니까? 자금도 많이 서울해가지고 그냥 그 바람에 막 그냥 바람 따라서 장로되신 분도 없지 않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정보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험 중입니다. 생각하시고 열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이것이 교회가 상식이 통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상식이에요. 또 이것이 하나의 그 순리가 되는 것이고, 품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 다 모든 것이 완벽해질 수 있는 그런 나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말했듯이 주의 은혜라고 했던 것처럼 은혜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영으로 돌봐야 돼요. 누가 내 영으로 돌봐줍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돌볼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보거든 세상에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존재다 보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많아요. 우리 24시간 하루로 생각합시다만 24시간 중에서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에게 꽉 찼어요. 통로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들에게 사단이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에 잘도 강건히 축복을 누리기를 위해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되게 되게 되면은 모든 축복은 보장이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돌봐야 돼요. 내가 이런 상태로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을까?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에 하느님 아버지 손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반성하면서 나를 새롭게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길목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보고 또 경성해야 돼요. 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직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았어요. 더 이상 할 건 뭐이냐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경성,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자가 어찌미냐, 일어나 깨어 일어나라고 요나를 불렀던 것처럼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악의 올무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최악의 올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여론을 타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럴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가 되어가지고 사기를 쳤다, 강도질을 했다,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했을 때는 바로 신분도 대서특필로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교회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 가문의 명예가 있는 사람 때문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올무를 걸어놓고 올무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것이 좀 모자다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품위와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달아 이렇게 늘 권면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의 3장 2절 말씀 보면은 절제를 하라고 그랬어요. 절제. 그러니까 말도 절제를 해야 되고 생각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란 말은 이 푸시악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입이 있다고 해서 다 말하면 안 돼요. 나는 권위가 있는 사람 때문에 장로의 권위로서 목사의 권위로서 말을 해야지. 강단 썼을 때 교회 있을 때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살지만 나가게 되면 그 입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별 쌍욕을 당하고 별 짓을 다 하게 되면 이것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제어가 안 된 사람이거든요. 브레이크가 안 돼. 스스로가 나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할 말 있으면 다 해버려야 된다. 속 편하다. 그것이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습관이에요. 모든 것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 버릇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말씀에 딱 입각해서 나를 고쳐나가야 돼요. 고치지 못하게 되면 항상 평생 살아도 그 모양 그 택이에요. 결국 가서는 우물의 개구리처럼 개굴개굴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제한다는 말은 깊이 조심하면서 생각하는 심적 자세, 심적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뭐로 지킬만 하신 네 마음을 지키라 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성을 전쟁해서 많은 성을 찾았어요. 얻게 됐어, 가졌어요. 재물도 모든 영광을 바로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병들어 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 당첨을 했어요. 복권 당첨하는 전에는 내가 이걸까지 어디다 쓰고 다 쓰다 나 복권 딱 당첨하니까 그 생각을 다 얻으러 가버려. 이것을 어디다 쓸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래 서로 돌식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 멋대로 쓰다가 나중에 가서 4년 만에 파산됐는데 완전히 뭐가 됐으면 자기 자신을 제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술로는 알코올 중독자, 또 뭡니까 여자, 타락, 방탕, 방종 이래가지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몇십억이라는 돈이 하루아침 몇 년 안에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방탕하니까 그만큼 부지기수로 올무에 빠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이 거짓 모양으로 추락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 보더라도 하와의 남편 아담 말고 아담이란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모에 가는 것에 대해서 참 인격이 갖춰져야 된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인격이 계신 분이 인격자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격을 우리 닮아야지 하나님 인격이 아닌 다른 어떤 생판 없는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나와 콤비네이션이 안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규칙 같은 거나 이런 거 질서 같은 면에 대해서도 나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고 교회를 우선하고 모든 것을 성도 우선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르면 못 가르쳐요. 장로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교인들 앞에서도 대중 앞에서 때로는 담임 목사가 출타했을 때도 어느 경위는 이번에 우리 모영 장로님이 이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하셨느냐 안 하시는지 제가 그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때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에 이렇게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란 분이 설교를 교회 목사님이 어디 출타해가지고 설교시켰는데 이번에 본문을 봤는데 시편 23편을 본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평소에 잘 읽고 익히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모르지만 이분이 건성으로 지나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모가지를 원하시니 내가 뭐 그러면서 아주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걷다 이렇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성경 본문을 듣고 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가지를 원하신가 보다 이래가지고 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가 그 잘못된 사람을 세워놨더니 결국에는 전체 교인을 시험 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능히 그렇게 안 할 것이라 알았는데 이분이 막상 강대성 서보니까 본문을 읽는데 그렇게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그런지 뭐 몰라서 그런지 뭐 이렇게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읽어가지고 경북 칠곡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성경 본문을 잘 읽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듣는 이도 그렇게 읽었다 할지라도 모가지를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똑같은 수준이겠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어디다 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력, 설명을 잘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말고 그만큼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그런 좋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 때로는 우리 구역을 맡아서 구역장이 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또 불신자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고 이런저런 우리가 각가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건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주저없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손자들이 있겠잖아요.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손주, 손자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습관이처럼 막 이렇게 배우려고 들으려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복음을 심어놔야 돼요. 다른 거 엉뚱한 거 심어놓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의 종교다.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종교는 전부 우상숭배의 배경이고 귀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영원한 응답의 기지가 되고 축복의 기지가 되고 은혜의 기지가 바로 교회란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3절 말씀 보게 되면 술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술을 먹기는 먹되 좋아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이라고 그랬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딱 술 하게 되면 이것은 어디가 뭐 멈추라의 말이고 끊으란 말이거든요. 술로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 우리 고향교회 그 김남실 집사 그다음에 남편은 홍판기 집사인데 이분들 집에는 가끔 한 번씩 술을 내려서 먹어요. 소주를 내려서 먹어요. 그러니까
소주를 내린 그 기술이 있더라고요, 분들이. 이것은 그래서 곡주다 부르죠. 내려서 먹어요. 아주 독한 술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 아주 좀 중요한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정신없는 짓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내려서 이제 소주를 만들어서 이제 두 번이 마시는데, 마실 때마다 안 했으면 썩었어. 그 소주잔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기도해 먹어요. 하나님, 나는 어렸을 때라도 내가 가졌던 율법이 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은 대반의 율법이 나도 있더라고요. 저건 아닌데. 아니한 것은 아닌 거예요. 어린 마음에서도 아니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어린 마음이라도. 차라리 더 마시려면 마시지 무슨 또 기도를 하냐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허락받고 먹는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덕이 안 됐어. 그래서 우리 유장모님 친구가 홍금자가 있었는데, 그분 어머니들이죠. 어머니 아버지들인데 그 집안이 몰락해버리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결국 가서 몰락한 정도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적인 해석을 자기 기분대로 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버리죠.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한 그런 행동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미사가 다 응답을 못 받아요. 아마 자녀들까지 해서 한 5남매 될 거예요. 5남매가 다 그렇게 사람이 그 후대가 그렇게 복을 못 받을까, 이렇게 거들장 난 것을 제가 봤을 때 뿌리는 대로 열매는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 아닌 것을 뿌리게 되면 뿌린 만큼 거둔 것이 그만큼 악의 요소로 거두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것을 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식이, 교회에 대한 강한 상식이 복음적이면서도 때로는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선을 그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술을 이제 마시게 되면, 술은 뭔지 아신가요? 이 다 곡식을 다 이렇게 발효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누룩도 다 발효식품이거든요. 다 발효. 썩해야 돼요. 부패해야 돼요. 그런 썩고 부패하고 이런 것을 알코올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따라서 이제 술을 만들어서 달여가지고 먹는데, 결국 좋은 음식이 아니라 썩은 음식이라니까요. 부패된 음식이라니까요. 모든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술들이 다 그래요. 그 노아가 뭘 먹고 그 아들 함을 저주했어요? 아버지가 술을 안 마셔야지. 그 친구들끼리 산다고 그래가지고 포도나무 많이 심어가지고 포도를 따다가 그냥 결국 뭐 술을 안 치니 어쩌니 모르겠지만 그 술을 다크작작게 먹다 보니까 술 취해버리잖아요. 결국 가서 그 남이 아니고 자기 자식이 그렇게 아주 함이 저주받았던 후대가 나왔던 것을 우리 봅니다.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성구지에 나와버리잖아요. 옷을 벗어버렸으니까 추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담하고 경성하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절제력을 훼손되다 보니까 결국 돌아오게 된 것은 아들에게 저주가 그대로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술병 다 없애버렸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어떤 분들은 막 술병도 팔더라고요. 양주병 얼마짜리라고 막 얼마짜리 뭐 이름도 많아. 이런 것을 또 얼마에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뭐 기념으로 또 이렇게 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사단의 통로입니다. 확실해야 돼. 하다못해 술방울 하나로 TV에 떨어지면 안 돼. 우리 집은 안 된다 생각해야 돼요. 술방울 몇 방울이요? 말이 없네. 저 양반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 술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걸 자식들이 보기에는 그대로 닮아갑니다. 술 많이 먹었던 사람들, 얘들이 술 신발을 덜 허었잖아요. 나는 절대로 어른 돼서 술을 안 먹겠다, 이렇게 안 먹겠다 했는데 그 녀석이 그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더 먹어버려요.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 양조장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술을 잘 팔렸어요. 그러나 아들들이 총에 맞아 죽은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대통령이라도. 그만큼 그 인생의 말년에 그런 어려움을 다 노아가 다 받았던 것처럼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뭐 전부 다 비행기 떨어져 죽은 사람 아들들 다 못 쓰게 됐어요. 한때의 대통령 됐지만 그러나 대통령 이후에 바벨탑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심는 데 거둔다 했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게 된 것이 팥 뿌리는데 콩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심는 데 거두게 된 거예요. 법칙이 자연 법칙도 그렇게 되는데 영적인 법칙도 똑같은 법칙이 우리가 알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 다음에 술을 마시게 되면 가족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제일 어린아이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상 엎어보고 뒤집어버리고 이런 것을 보고 아이들이 마음속에 그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를 조절한 것이 아니라 유발시키는 그런 것은 우리 집에 사단이가 갖다 놓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예 없애야 돼요. 만약 경우에 우리 집안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냥 술기가 없애야 돼요. 착착 뭐 버플리 이거 뿌려서라도 없애야 돼요. 예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 향기는 없을 망정 술 향기가 나오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 3장 10서 전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구타가 구타. 구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질, 혈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우발적 행동이 바로 구타입니다. 손은 상대를 내려치라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에요. 손끝에 복 있다고 했잖아요. 이 손 놀림을 잘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돼야 되지. 제사의 재물이 돼야 돼. 이 손이 마귀의 재물 되면 결국에 손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살이 무게 된 겁니다. 의사의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될 수 있고 강도가 가지고 있는 그 손은 사람을 죽이는 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사람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사랑의 손이 돼야 돼요. 거룩한 손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기도할 때는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고 우리 모장님 기도를 보면 꼭 참 하나님 앞에 아들이 나와서 기도한 것처럼 손을 탁 모으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이쁘게 보인 거예요. 제가 해나 갔을 때에 서만술 집사님 장로님이 되시는데 장로 되기 전에 이번에 거의 첫날부터 나오는데 무릎 꿇고요. 그 사무엘 그림이 사진 있잖아요. 그래 손을 모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이쁘게 기도해요. 기도를 어찌 이렇게 이쁘게 할까?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만큼 그때 최신자 됐는데 찬송 부르는데 자기 목을 아끼질 않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야말로 신앙 고백하게 되면 전부가 선지로만 하는 아버지를 이런 것도요. 천천히 또박또박 사람 들으라고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납해 주시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중심 어린 기도의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분이 아들 딸에서 아마 사남매가 됐는데 참 복받아서 그 해남에서 살지 않고 다른 데서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자세가 중에서 참 선은 그렇지요. 거룩한 손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손을 거룩하겠어라. 거룩한 남을 도와주고 동정해주고 보듬어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따뜻거려주고 이 손은 그런 손이지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남의 그 물건 돌려가지고 백을 만들고 막 그런 유치한 짓을 하는 이 손목이 돼서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옛날에 아주 좀 오래된 일이 되겠네요. 어떤 집안의 아들이 형무소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 형무소에서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형을 받게 됐어요. 사형을 받는데 그 집도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 아이도 주일학교 다녔는데 집안에서 그 신앙 교육이 전혀 없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만 예수 믿는 집안에서도 이렇게 사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사회법에 따라서 사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가 그 유언이 바로 뭐냐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래요. 어머니가 그때 권사였으니까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를 면회를 했죠. 유리창 사이에, 유리창이 아니라 창살 사이에. 근데 아들이 이제 엄마를 보고 이제 울지요. 그러면서 가슴에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가깝게 오라 그러면서 엄마하고 뽀뽀를 한번 하고 싶다. 엄마니까, 자식이니까. 엄마는 그걸 마지막이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뽀뽀를 했는데 엄마의 입술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서 이제 그 입술이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자기가 손버릇이 안 좋았는데 손버릇이 막 도둑질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가 봐요. 이런 것에서 카타부타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이 뭐 이렇게 너나 아주 죄다 뭐다 이렇게 일러줘야 되는데 한 번을 일러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떠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형을 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 엄마 때문에 당한다.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형을 당하도록 어떻게 방조했단 말이거든요. 교육이 필요하게 나는 교육이 필요한 어린 때부터 나에게 교육을 안 시켜주고 방조를 했다.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결국 가서는 다른 자식들은 다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이 마당에서 내가 이렇게 사형을 당한다. 제가 엄마에 대한 분노가 많아가지고 마지막 엄마에 대해서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부로 컴퓨터 음 안 나가게. 그래, 우리는 그럴 때는 말이 필요하죠. 그럴 때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가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말씀으로 인도시고 치유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최고의 은혜. 그리스도인들이 다 칼칼하고 성깔이 칼칼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품는 거예요. 배려. 배려가 제일 중요합니다. 품어준 거예요. 다 상처뿐입니다. 다 문제뿐입니다. 다 사람들마다 이런 사람이 없는,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라도 부드럽게 이렇게 맞아 부드럽게 우리 대해줘야지. 우리도 칼로 막 잘라대기 착착 해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대방 상처는요 크게 다릅니다. 예수 믿는 놈들이 저런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놈이 돼서 안 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복음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름부터가 다르게 붙여져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더라도 우리가 그 불신자들도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장로님 이렇게 그 옆에 주변 사람 불러주면 제가 힘이 나더라고 고맙더라고요. 제가 세원 장로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까지도 장로라 불러주구나. 또 집안 식구들이 장로로 인정해주구나. 높여주거든요. 그런데 장로가 있어도 장로가 없는 가정처럼 대하고 장로가 있으면서도 그 장로이면서도 그 집안에서 그 동네에서 망대가 없는 거예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그 망대가 없다 보니까 있으나 말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 동네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요. 한 마을, 한 주변 이런 그 취약 지역에 내가 가장 버려진 지역에 사각지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지역에 나는 복음망대가 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먹는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서 그리스도의 덕을 못 세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겠는데요. 이렇게 잘 순서가 안 넘어가네요. 한번 두 번째 봅니까? 가정적인 면이죠. 가정 어떠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성품이 얼마나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날카로운 그 성향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 폭력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우리는 기본대로 막 그냥 악도 쓰고 막 말속에만 독이 들고 말속에 아장 사랑 들을 때 굉장히 상처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온유하고 겸손해라. 왜 온유하고 겸손을 하라 했겠어요? 성 프란시스코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돌아왔는데 다른 새떼들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쟤들이 물었다고 그래요. 왜 선생님은 이렇게 새들까지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미물이지요. 미물이지만 성 프란시스코를 아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새를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수천 마리 새가 막 그번에 날라든 거예요. 막 부르면 다 오고요. 어떤 사람은 꽁을 사랑했는데 꽁이 이렇게 그 집에 올 때는 꽁을 또 산에 놔둬야 되잖아요. 그 꽁이 있는 산에서 꽁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꽁이 막 찾아와요. 야, 이처럼 미인물의 짐승도 사랑해 주니까 다가오더란 말이에요. 사람은 오죽 기가 다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듣을 수 있겠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려를 해주게 되면 그 배려는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품이 원만할 뿐만 아니라 가정인 상부가 돼요. 이 말은 가정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산지예요. 축복의 기지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가정적으로 축복하시지. 그래서 가정 안에 자녀들이 다 그렇게 축복의 배분을 받아가지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옵소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자기 가정에서 자기 가정의 질을 높여야 돼요. 우리 지금 가정 장로의 가정이다. 우리 본사의 가정이다. 우리 목회자 가정이다. 질을 높여야 돼요. 누가 높여야 됩니까? 내가 높여야 돼요. 내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가정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무의식간에 찾아올 때가 있겠잖아요. 그럼 이 집은 예수님 집인가 보다. 하다 못하면 정기 고출한 사람이라든지 여러모로 그 집에 방문하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이 집은 예수님이 살아요. 분명히 맞아.
딱 냄새를 맡아보더라도 눈치를 쫙 한번 비상한 눈을 쫙 돌려도요, 집이 어떤 집이라고 이와 같이 규모가 상대방에 같이 이렇게 입력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청소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항상 한결같이 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렇게 준비가 된 그 가정은 어떤 손님이 와도 불시간에도 그만큼 이상이 없는 건데, 근데 뭐 누구 온다고 기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치게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자들은, 직분자들은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서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죠. 한 아내와 남편으로서. 그리고 부부는 내 가정의 빛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의 빛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 이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천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그대로 잘못된 것이 가정에 축적돼서 그것이 교과서에는 불의한 것이 울세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딱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을 통화가 안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는 악하고 방탕한 자식이 있다 한다면 이 지도자로서 참 가슴 어린 그런 상처가 되고, 지도자로서 지도를 못합니다. 내 자식은 이럴 때는데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지도하고 누구에게 남하고 누구에게 우리가 탓하고 누구에게 이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지도자는 내 가정에 내 자식들이 100%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 100% 기도 응답받는 사람을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는데요. 물질적으로 제일 경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지도자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 나그네가 바로 옛날에 나그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뒤에 개나리 보따리에 짊어지고 간 사람 말고 전도자를 일컬어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이렇게 명판을 붙이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많은 전도자들이 나그네처럼 이렇게 정처 없이 현장을 찾느라고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수많은 전도자들이 다녔고요. 또 전도 부인들이 또 이렇게 자기 다 집이 있었지만은 동네마다 교회 없는 데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전도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직분이 없었고 일명 전도 부인이라 불렀어요. 이런 분들이 나그네예요. 이런 분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선대를 했습니다. 선대는 말은 진짜 하나님 마음 가지고 그분을 영접해 가지고 집에서 모시고 그리고 같이 가면 포럼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교회화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집에도 우리 그 전도 부인들이 많이 왔다가 지나간 자리예요. 이분들이 다 오게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잘 영접해서 별도로 방을 준비해가지고 별도로 이불도 준비하고 요도 준비하고 벽에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셔요. 참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카타부타 말이 없어요. 순결 돼가지고 어느 날 안도 어떤 교회 전사님이 소같이 이렇게 아주 그냥 겁나게 무섭더라고요. 그런 분이 어디 목포 있다가 무안 들려가지고 이제 가는 길에 길목 눈이 와가지고 길을 막혔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집에 들렸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들을 때는요, 이 동에서 누가 제일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누가 제일 기도 많이 하냐 그 집부터 찾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지목이 된 것이죠. 와가지고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방을 저희들이 찾던 방을 다 청구서에가 내놓고 그분을 이제 모셨어요. 이불도 새로 깔아주고 뭐 요도 깔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찐이 이제 모셔서 우리들은 이제 그때 당시 잠잘 데가 없다 보니까 그분 자고 있는 그 옆에서 이렇게 이제 움치로 잠을 잤는데 우리 형하고 내 위에 형하고 동네 그 형 친구 셋이 잤어요. 이분이 잠잘 때는 진짜 전도사 같았고 이분이 잠잘 때는 잠자기 전에는 교육자 같았었는데 이분이 딱 코를 골더라고요. 코도 아주 그야말로 굉장히 커. 아주 소리가 아주 높아. 보름이 높아. 그러더니 한참 자더니 이분이 가만히 이렇게 점잖게 잔 것이 아니라 그때 전도사의 어떤 모습, 교회의 어떤 그 주의 종의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니라 깡패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주먹을 내드리고 막 발로 차버리고 우리 어디 숨을 데가 없어갖고 책상 밑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참 그런 흉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저희 집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것저것 따지고 참 뜻이 어찌입니까 물어보자고 그들 받아줘서 같이 이렇게 섰습니다만 그런 모습도 저는 많이 봤다 이 말이거든요. 나그네 되죠. 주의 종을 대접하라 말이.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장로들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믿음이 좋은 장로들은 돈 모기보다 돈을 쓸 줄 알아야 돼. 돈을 잘 쓰는 장로가 진짜 장로입니다. 돈 말만 하면 그냥 벌써 안색이 돼 이상해갖고 이렇게 아주 기분 나빠하는 모습은 은혜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 쓰라는 듯이 세상에서 못 쓰니 교회라도 쓰라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살 때는 그야말로 전부 다 이렇게 훔치고 살지만 교회는 쓰는 데예요. 사는 데 쓰고 가는 데 사람 위해 쓰고 때로는 막 그냥 안타까운 성도도 있잖아요. 구제도 하고 막 이런 데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돈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 돈 모은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쓰는 데예요. 그래서 또 성도를 또 돈을 모았으면 뭐합니까? 돈을 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드리고 교회는 여러분의 대신해서 써주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적금 들고 보험 들고 다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딱 이렇게 그 뭡니까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헌금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시는 대로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 주시면 안 쓰면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생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어야 되지. 우리는 달리 생각을 우리가 가져가지고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 쓰는 곳이다. 그 교회는 얼마나 교회 쓸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시간이 갔으니까 강의하고 다음에 또 시간 되는 대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런 중요한 얘기를 강단에서 설교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잘 마음에 담고 또 길이길이 담아서 가정의 가문에 맡겼던 모든 곳에 다 뚫어줄 수 있는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